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입자하사 동정령 아래 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장기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268쪽입니다. 우리 교독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68쪽입니다. 교독 후에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생을 만나는 자들이나 반발하는 자들이나 요결하는 자들이나 무상시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으시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합독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니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장경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알뜰히 살뜰히 지켜주시고 저가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강력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특히 그의 심장을 지켜주시사 건강하게 뛸 때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두 자녀에게 그리고 김기태 우리 성도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옛말에 욕금고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욕금고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욕금고종. 여기에서 금은 사로잡을 금자를 이렇게 쓰는데요. 욕은 무엇을 원한다는 것이겠죠. 사로잡기를 원하면 고종, 버리라는 것이죠. 어떤 마음을.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싶으면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먼저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큰 걸 얻으려면 작은 걸 내어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나라 선제가 조광한에게 도둑을 잡으라고 경조원이라는 고대 직함이 있거든요. 이 경조원이라는 직함을 내렸는데 이 사람이 도둑은 안 잡고 한가하게 논이니까 왕이 그의 무능함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조광한이 하는 말이 함부로 풀을 해치면 뱀이 뛰어와서 물 수 있으므로 그러니 먼저 도둑의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그때 내가 소탕하겠습니다. 그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선제는 조광한의 깊은 뜻을 알아차리는데 그게 바로 욕금고종이 되겠습니다. 무언가를 잡으려면 먼저 무언가를 풀어줘야 된다. 오늘 오전 교회에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오전 교회 카톡방에 보기 드문 장문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선거를 독려하는 글이었는데 한 번도 그런 종류의 글이 제 기억으로는 교회 카톡방에 올라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생경했습니다. 좋고 나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생경했습니다. 글의 내용은 차별금지법에 관한 성경적 고찰
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었기에 담임 목사로서 고민하다가 이 부분을 좀 마사지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선거 당일이라 예민할 수 있고 또 성도마다 정치적인 지향심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하게 아무 말 하지 않는 것도 무책임한 것 같고 또 논쟁이 될 만한 얘기를 하여서 불씨를 지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여서 적절한 선에서 첨언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첨언을 한 후에 조금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이 그렇게 해서 찾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몇 가지 배경을 여러분들이 숙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교회의 분쟁을 언급하면서 그 중에서 성적인 타락을 지적합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지역이었는데 이러한 타락한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침투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근친상간의 죄를 바울이 지적하면서 이러한 죄가 교회의 무관심과 암묵적인 방조, 암묵적인 침묵에서 발생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순결한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데 육체적인 방종과 그런 부덕을 일삼고 있으니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너희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교회의 분쟁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쟁이 무엇입니까? 분쟁은 이렇게 막 시끄럽게 다툰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서로의 생각이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다투는 것이지 서로의 생각이 일치하면 여러분 다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로 교회가 타락했고 다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근친상간에 대한 그 생각이 있죠?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그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거나 혹은 죄라고 생각해도 하나의 문화, 하나의 트렌드라고 생각하여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간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걸 알지만 다 남들도 하니까 근친상간을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암묵적으로 방조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를 죄라고 말하기 위해 4개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여러분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바울이 무엇으로 비유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유월절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양이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형이라면 유월절 양이 그것을 흉내낸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월절 그 양의 피를 통하여서 살아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죄를 비유한 단어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죄를 비유한 단어 맞습니다. 누룩입니다. 묵은 누룩입니다. 여러분 묵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묵은 김치, 묵은지 맞나요? 묵었다는 것은 오래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룩이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누룩을 관리를 잘하면 그 맛이 오래되면 그 맛이 고소해질 수 있겠죠.
그 양이 또 늘어날 수 있겠죠. 효모가 살아서 풍성한 맛을 아마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관리를 받지 않은 누룩 아니겠습니까? 잘못 관리하면 유해 물질이 퍼져서 누룩 자체가 유해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룩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제가 아는 지식에 의하면 햇볕과 이슬에 말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균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묵은 누룩은 부패하여서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는 묵은 누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묵은 누룩을 다시 가지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다시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누룩이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자꾸만 과거로 회개하려고 하니까 정말로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묵은 누룩과 누룩의 비유가 5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은 타락한 사람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사탄에게 내어준 자, 마귀에게 내어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결국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십시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잠시 사탄에게 내어 던져져서 고난을 겪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믿음으로 분투하여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잠시,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그가 잠시 사탄에게 간 자인지 아니면 아예 사탄에 가서 함께 지옥에 떨어질 자인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요. 그 사람이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질지 아니면 중간에 다시 돌아올지 우린 모른다. 그러니까 아는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그것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타인의 진정성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저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없듯 저 역시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의 진정성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물을 때, 내가 나를 판단할 수 있는지 물을 때, 그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다른 사람은 내가 판단할 수 없으나 나는 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가 나를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였는데 이는 보세요.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을 증명하는 주체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내가 판단할 수 없으나 최소한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도 날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내가 날 모르겠어요. 내가 나를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을 회피하려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는 멸망하는 자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다 하여도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발자국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복음을 실천하고 우리 스스로 복음을 증명해 보이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 복음의 수행자요, 복음의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우리 자신이 복음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실행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야 할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마귀에게, 그가 사탄에게 속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알 수 있는지 물을 때에 답은 알 수 없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됐는지. 하지만 내가 사탄에게 속하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속하였는지 알 수 있는지 묻는다면 알 수 있다. 그때는 알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잘 들으세요? 예수의 피공로를 진심으로 의지하는 자는 알 수 있으니 마귀가 여러분들을 현혹하여 너 또한 알 수 없거든 이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 때 여러분들이 결코 흔들려서는 아니 될 것이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나 또한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상태, 영화의 상태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실행하는 복음의 주체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더 큰 동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모형들이 갖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위협하고 있으니 누룩을 제거하고 사탄에게 내어준 자를 경계하고 그래서 순결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저도 마찬가지 그것을 듣는 성도들의 인식의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청강대학교에서 만화창작학과와 애니메이션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에 3월은 안 그런데 4월이 되면 늘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3월이 그렇지 않거든요. 4월만 되면 늘 분위기가 이렇게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학생들이 과제물로 걔네들이 웹툰하고 웹소설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웹툰과 웹소설에 관한 기획안을 저한테 올릴 때 제가 보이는 그 반응을 보고 그런 것입니다. 크게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은 제한 없는 소재와 거침없는 표현으로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을 엄청 잘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기괴함에 별로 흥미가 없거든요.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보편적인 어떤 그런 관점, 가치 차원에서 엽기적인 스토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저를 볼 때는 꽤 괜찮아 보이는데 앞뒤가 꽉 막힌 그런 고리타분한 꼰대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동성애 있죠? 그런 소설과 그런 만화가 사실 많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관대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동성애에 대한 관대하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우리 어린이도 있는데 아무튼 작은 소리로 얘기할게요. 동성애에 대한 관대한 학생들도 있는데 그 학생들도 집단 성행위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집단 성행위에 대해서 관대한 그 학생들도 근친 상간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근친 상간에 관해서 관대한 학생들도 동물과 관계를 맺는 수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마다 생각하는 결과, 옳고 그름의 수위가 달라서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말 그대로 끝판왕이 되어서 저는 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창작인데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성도의 생각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그건 분명한 죄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그 죄가 정말 맞을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죄에 대한 성도의 인식의 결이 다르고 그것을 느끼는 온도차가 다르면 자칫 죄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해지면서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서 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크게 두 개의 내용으로 나누어지거든요. 하나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근친상간의 죄에 대해서 바울이 막 책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두 번째 내용인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요, 그 말씀은요, 교회가 성적 부도덕자를 징계함으로써 교인들에게 보호해야 한다는, 교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들을 징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 말은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직장 동료가 계속 내 옆에서,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 동료가 내 옆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우리가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피해 다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만 손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하냐 말이라는 거예요. 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도 이 점에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라도 하자 라고 말한 것이 12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영역과 그러지 못하는 영역을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영역은 교회인 것이고 그러지 못한 영역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곳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죄 지는 자를 멀리해야 할 것이니 음행하는 자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 모욕하는 자라, 술 취한 자라, 사기를 치는 자라, 그런 사람과 밥도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고 관심을 꺼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말씀하기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너희는 그러니 너희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그대로 두지 말고 밖으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 내에 있는 악의 존재를 너희는 묵인하지 말고 어떤 형태로든지 악을 경계하고 징계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순결함을 잃으면 묵은 누룩이 되고 마귀에게 내어주는 자가 될 수 있으니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실행하는 주체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욕금고종이라는 사자성어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언가를 내가 잡고 싶으면 무언가를 이렇게 먼저 내어주라라는 뜻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이 싫으면 차악이라도 고르고 차악이 싫으면 차선이라도 고르라. 그래서 지금부터 더 크고 멋진 것을 소유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죄에는 경중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죄인 것이니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행위는 모두 다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죄를 죄라고 부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며 진영 논리에 빠져서 어떤 사상과 어떤 정치색에 빠져서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을 봉합하려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반대했다. 죄를 보고도 죄라고 질책하지 않으면 그런 교회는 사탄에게 내어주는 교회이니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는 진리를 팔아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지키고 가야 할 교회의 순결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풀지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13절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니 너희는 너희 일에 집중하여 악한 사람을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좀 너무 어렵게 말씀드린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을 수 있으나 어쩌면 틀릴 수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 있으나 덜어는 맞을 수도 있으니 우리는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에 의존하기보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죄를 멀리해야 할 것이며 그 외에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니 더욱더 교회와 우리 자신을 세우는데 주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욕금 보조. 큰 걸 얻고 싶으면 작은 걸 내어주려 하였는가? 그래서 큰 도둑은 잡고 작은 도둑은 못 본 척 하라 하였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너희는 먼저 너희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뽑을지니 너희 눈 밖에 있는 들보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내 자신을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며 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지켜보라.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사는 이 나라도 이 세상도 혹은 타인도 달라질 것이니 너는 먼저 너의 집을 세우고 너의 교회를 세우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끼리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워가라.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말씀만 잘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는 작은 것도 죄이고 큰 죄도 죄이니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여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내 가정과 내 자신과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먼저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끼리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겸손히 영혼의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서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